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까지만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가 유튜브에서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금요일날 철야 8시 예배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여선교회 정기총회가 오전 11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 마치자마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여성 성도님들은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이 총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성탄트리 점등식 예배가 오늘 오후 5시에 산지천 탐나문화광장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분들 참석하시고 거기에 참석하시면은 거기에 다양한 경품도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니까요.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 월상 예배 및 11조 새벽 예배가 12월 1일서부터 3일까지 예배가 있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사랑의 헌금과 추수감사절 헌금이 합계가 682,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구제헌금으로 지방의 지역에 있는 교회와 저희 교회 안에는 힘들어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액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마다 사랑의 쌀 헌금을 또 모아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올해는 좀 쌀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쌀값으로 현금으로 내실 분들은 6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11조에 해당되는 10포는 현원우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청동원 전도주일 12월 25일 날 해마다 하고 있는 우리 전도주일, 특별히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부신의 가족들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구역 예배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 바랍니다. 2022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한 부씩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서로 교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러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러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아버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다 같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3주간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마지막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에서부터 말씀을 이해해야만이 21장의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3주간에 거쳐서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쉽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 이것은 참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면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는 하기는 굉장히 쉽지만은 무서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은 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면에서 3주간에 걸쳐의 말씀은 제 나름대로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일 듯 있습니다. 아마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특별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장, 2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3장에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신락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는 우주 만물을 시작하고 있는 시작을 말씀함과 동시에 가정을 또 만들었다라고 하는 가정의 시작도 말씀함과 동시에 거기에 죄도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의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죄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면에서 심각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그의 첩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서 타락하면은 어느 정도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영적인 면에서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거기에는 인간의 관계도 다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과 18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잘못된 것이 시작이 됐다. 육적인 면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커다란 문제지만은 그보다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잘못되면은 육적인 문제도 잘못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에 보면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 신상을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레위지파에 속한 청년 한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고 있는 제사장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니까 거기에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적인 면에서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장에서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타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기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된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탐욕을 벌이고 있는 욕심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19장에서부터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 집안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는 더 나가서 나라의 국가적인 그런 문제가 되어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3주간에 거쳐서 나에게는 그런 죄가 있지는 않는가? 혹시 그런 죄를 범할 만한 그런 요소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 죄악을 반드시 물리치는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 가정이 타락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레위지파 사람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21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은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은 오늘날 목사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다. 타락한 모습이 저에게도 있지만은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악한 모습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목회자가 타락하면은 결국은 나라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인 면에서 타락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었을 때에 타락의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은 영적인 면에서 타락한 삶을 개인적으로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확산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면에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진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서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첩을 거느리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만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도덕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타락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름대로 청년들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좋은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신앙인으로 바라볼 때에 저출산의 문제, 낙태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마도 그것이 굉장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 눈에서 바라볼 때에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젊은이들이 올바로 타락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첩을 두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레인들마저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역시 목회자들이 타락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레인의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의 자기의 고향집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그 첩이
행음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4개월 동안을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행음한 일 때문에 친정으로 쫓겨난 상황 가운데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레이는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녀의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고 장인의 환대를 받았다라고서 말합니다. 레이는 장인이 극직한 환대와 머물러 있으라는 말 때문에 5일까지 머물다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도 부모 입장에서는요, 딸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운데 삶을 살기 위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부모의 마음은 결혼한 자식들이 행복한 가운데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딸을 데려왔으면은 빨리 사회에게 좀 잘해서 앞으로 행복하게 삶을 살아고서 빨리 보내야 될 텐데, 계속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냥 딸과 사이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장인의 모습도 아마도 부모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레인과 첩의 일은 이후에 벌어지는 엄청난 비극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20장과 21장의 말씀을 한 번 정도 읽어보면은 레인이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났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비극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고, 이는 더 커다란 죄악의 원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왕이 없을 때처럼 삶을 그들은 똑같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 21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를 지도할 만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마음먹는 대로 자기들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인데,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역시 자기의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마음 먹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서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집을 나간 자기의 아내를 친정에 가서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 일어났으나 여부스 맞은병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는 지금 한 1시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그런 족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찾아와서 거기에 있어서 하룻밤을 머물려고 했는데 실상은 자기를 잠재울 사람이 없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들이 여보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르는지라 종이 주인에 이르되 정하건대 우리가 돌이켜서 여보수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하루 저녁 잠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얘기합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냥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그 땅은 안 되고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하루 저녁 우리가 잠을 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잠을 자기로 그들은 결정하고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14절 말씀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루 저녁을 자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젠 어디에 가서라도 하루 저녁 잠을 자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자기를 초청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냥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나그네를 잘 이렇게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요 윤리적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요, 이것은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섬기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기브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도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인의 일행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대접을 자기의 동족의 땅에서 받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공동체성을 상실한 채 이기적인 백성으로 그들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무한 이기주의의 늪에 빠져서 서로를 위한 배려나 선행은 찾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나만 우리 가정만 행복하고 배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 사상에 빠져서 개인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린 가운데서 공동체의 의식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나는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고 살지 못한다면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서 사는 사람들이 왜 되어야 되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이거 없이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판단 가운데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그분의 지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때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이 타락의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은 무자비했습니다. 인간성이 말살된 비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 무자비함이 가져온 끔찍한 폭력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이 되어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자비하고 비정한 사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과연 사사시대 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오늘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점이 있는가? 다른 점이 없이 똑같은 그런 죄를 오늘날도 무자비한 가운데서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몇 개월 전에 바로 동거녀의 아들을 찾아가서 그 아들을 친구와 함께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이제 법정에서 어떤 면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죠?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조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동거녀의 집을 찾아가서 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아들인데 그 아이를 밖으로 유인해가지고 나서 자기 친구와 함께 이렇게 그 아들을, 어린 생명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런 비장한 사랑이 없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을 본받는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만이 이런 비장한 사회를 만들지 않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날마다 삶의 현장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레인의 일행이 기부하라고는 섬 넓은 거리에서 곤란에 처했을 때에 잠을 재워줄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루 저녁을 그냥 밖에서 잠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에 한 노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노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보니 그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다라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고서 노인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18절 말씀, 그가 노인에게 대답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대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늦은 저녁 시간에 이렇게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21절 말씀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짐승에게 주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먹고서 편안한 가운데서 잠을 잘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지역에서 가장 힘없고 약해 보이는 노인이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인 면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나그네를 대접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노인이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풍족한 형편이나 사회적인 유능함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재물과 능력이 많이 있어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홀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니까 전남 여수의 어느 교회가요 1월달부터 올해 1월달부터 헌금을 모았습니다. 특별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1억 정도의 헌금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1억 정도의 헌금은 목회하다가 목사님이 먼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있는 홀사모들을 위해서 이 기금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1년 동안 1억을 모아서 바로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였습니다. 이거요 1억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성껏 모아서 그런 귀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서 안 됩니다. 오늘도 총려선교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회의를 하게 될 텐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했는데 힘없는 노인이 바로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앞에서는 어떤 핑계를 댈 만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면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사역자로서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힘없는 노인의 집에 유숙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에 그 성읍 안에는 불량배들이 있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불량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그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하겠다, 상관하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바로 동성애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도 동성애가 활발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망령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어른 입장에서 이렇게 불량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23절에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든지 오직 이 사람에게, 이 나그네 남자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아마도 나그네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은요, 결혼하지 않는 자기의 처를 불량배들에게 니들 알아서 하라, 그 다음에 바로 이 나그네의 첩에 해당되는 사람을, 여자를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방치하면서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도요, 레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어떤 면에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의 딸과 레인의 첩을 내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그 당시에 그들이 성적인 면에서 얼마나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집안에 누가 찾아와서 밖에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내놓을 수 없고, 우리 결혼하지 않는 딸이 있으니까 딸을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놓아야 될 만한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날도 그렇게 비슷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삶이 힘들다고 해서 자기의 딸을 어떤 면에서 몸을 파는데 그냥 방치해 두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똑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8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나그네를 보았다 그랬는데 가서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면서 절을 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그네를 만약에 우리가 영접해서 집 안으로 모신다고 한다면은 누가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됩니까? 나그네가 절을 해야 됩니까? 집주인이 절을 해야 됩니까? 나그네가 절을 해야 되죠. 너무 고맙다고. 근데 오늘 보니까요, 바로 나그네가 아닌 집주인이 롯이 땅에 엎드려서 절했다. 우리가 나눔과 섬김의 가운데서 잘못하게 되면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낮은 자로서 귀한 일을 하는 것이 참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서도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3절 말씀, 롯이 간청을 했습니다. 간청했다라고 하는 꼭 우리 집에 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기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다라고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두 번 권하다가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아랑겨하고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간청해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당신 우리 집에 꼭 와서 하루 저녁을 유숙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간청하는 마음을 가지겠다. 괜히 잘못되면은 말로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간청해서 반드시 대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4절 말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수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7절 말씀,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도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 마치 기브아 사람처럼 나그네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의 딸과 첩을 그냥 마음대로 자기들이 상대방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서 일하고 있는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상황이나 바로 사사 시대 때 있던 상황들이,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주었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25절과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들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서야 그를 놓아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분에 이르러 엎드려서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기의 아내가 지금 밤새도록 불량배들에 끌려가서 못쓸지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서 이제 궁금하면서 좀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바로 레위지파에 해당되는 이 남자가 밤을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그 당시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옳지 못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의 주인이 일찍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다가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어리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모두 보냈다. 시체를 훼손시켜서 엽기적인 일을 해서 토막을 내서 12지파 사람들에게 그 시신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첩에 대해서 애도를 찾아볼 수 없고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말하면서도 12토막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로 악행을 저지른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어떤 죄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전두환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두환 씨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국군 묘지에 묻히지도 못하는 그런 불행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어제 장례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서 묻을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장한 것을 자기 집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광주 시민들에게, 나라에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상황은 바뀌어질 텐데 끝까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전두환 씨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 묻힐 만한 장소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복수를 계획했던 겁니다. 이 사건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을 멸절시켜야 될 만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해서 살인 토막을 내서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던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정말 거기에 왕 대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한다면은, 말씀대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주 말씀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잘못된 결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서 사는 삶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될 만한 사람이 첩을 두고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량배들에게 자기 아내를 내어주면서도 별다른 관심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도 하나님 아버지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그분의 지배 아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축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지배 아래에서, 통치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개인적인 죄가 사회적인 죄가 되게 되고, 더 발전해서 국가적인 죄가 되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항상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직장의 왕이 되어주시고, 가정의 왕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지배 아래에서, 통치 아래에서 사는 축복된 이 나라 민족, 우리 개인적인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싸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에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도 주님전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주님전을 찾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상호하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날마다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